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주보에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으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줘.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믿음과 감사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진실함은 감사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 자체가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올 한 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지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초막절에는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도 했지만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루어야 할 그 사명, 그 사역, 그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던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마을 어귀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쳤던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되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들러야 하는 마을과 지역에 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진 그들이 마을과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죠. 여러분 그리고 돌아올 때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자랑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들으시고 기뻐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의 70인 제자의 파송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70인의 제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 널리 퍼지게 됐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율법 교사 이렇게 하시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신학 대학원 교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로서요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건에 있어서도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매우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테스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얼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봤다 이런 의미 있죠. 그 테스트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상속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도리어 다시 한번 되물으시죠.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율법 교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하죠. 당연하다는 듯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요. 내가 옳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 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쫙 압축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둘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이 단수입니다. 두 계명을 가리켜서 이 두 계명을 혹은 이 계명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 교사의 대답을 자세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율법 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 교사는요. 이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경건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은 내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잘 보이고 싶다라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내 이웃의 한계를 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정 범위의 한계를 딱 정해주시면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시면 그리고 그 범위가 네가 아는 이웃들, 너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나 지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정도는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런 율법 교사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의 잘못된 신앙과 이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던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은 레위인, 그렇게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율법 교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올라갈까요? 그것은 자신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그렇죠? 하나님을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를 하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핑계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은 실천했지만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은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이후에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응급치료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물으시죠.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너무나 쉬운 답이죠. 그렇죠?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그냥 정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 대답에는 매우 불쾌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들을 적대시하면서요, 사마리아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죠. 여러분,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불쾌한 일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 교사가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렇죠?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단어를 입에도 올리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피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웃의 경계를 정하려고 했던 율법 교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웃은 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적대시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 그와 내가 이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가서 사마리아인들을 너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율법교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율법교사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처음 하신 그 질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율법학자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의 계명이라는 사실들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참된 의도, 그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를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런 열심을 가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더라도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율법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제사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에 적용하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주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서, 그렇죠? 때로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의미를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헌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기라고 하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김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헌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생명과 은혜는 사라지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외식하는 신앙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헌금이라면 생명과 은혜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는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그럼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렇죠?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것을 우리 생각을 따라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섬김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요, 그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축소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죠? 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그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율법 교사가 무엇을 물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너 스스로 정한 이웃의 경계를 어떻게 해요? 허물어뜨려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네가 영생에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면 용서와 용납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죠?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안 일어나는 것은 죽은 사람이죠.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미움과 그 증오의 감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미움과 증오를 평생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라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도록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더욱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렇게 해서 자비와 긍휼이 흘러나가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용서와 용납의 마음이 그렇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때도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으로 풍성해져 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행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죠?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생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시편 23편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렇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신앙. 여러분, 그런 신앙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역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영생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 아담을 닮아가지고요, 왜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걸까? 왜 이것저것 하라고만 하시는 걸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왜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살라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자의 삶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았어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